오늘은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6절까지 보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벙어리를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그 기적 장면을 보았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것 가지고는 예수님 당신을 메시아로 믿을 수 없으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다른 큰 어떤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가 3일 만에 고래 뱃속에서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도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인데 그 부활이 예수님이 구원자요 인류의 메시아 되신다는 표적이다. 네가 부활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꾸짖죠. 29절 봐보시면 악한 세대, 너희들 참 악하다. 이렇게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두 사람을 예화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남방 요한인데요. 31절 보겠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요한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 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남방 요한은 이디오피아 여왕입니다. 이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몇 달 걸리는 이디오피아에서 사막의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어요. 솔로몬의 한 조각 지혜를 사모하고 듣기 위해서 불편한 그 사막의 길을 찾아온 사람이 남방 여왕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너희들은 솔로몬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메시지를 너희가 듣고 있는데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그래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으니 심판 때 남방 요한이 너희들을 비웃고 정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느느웨 백성들입니다. 32절을 읽겠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서에 보면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금식하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회개합니다. 근데 이 요나의 메시지를 보면요, 엉터리 설교였습니다. 사랑도 담겨 있지 않고요, 근성으로 대충 한 설교였어요. 이 니느웨 성은 3일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3일 걸어야 다 돌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큰 성이었죠. 근데 요나가 며칠 동안 메시지를 전했느냐?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다 전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요나는요, 사랑도 정성도 없는 엉터리 메시지였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으면 하는 마음 가지고 전한 메시지였습니다. 대충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지만 니느웨 백성들은 이 요나의 엉터리 설교를 듣고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취소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너희들은 전혀 반응도 하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니느웨 백성들이 심판 때 너희들을 책망하고 정죄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요, 기생 라합도 나옵니다. 기생 라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었어요. 모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사람 아닙니다. 단지 사람들의 소문만 듣고 그 소문 한 가지 듣고서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참 마음에 다가왔는데요. 요즘 성도들은 기가 너무 스포일 되었다라는 거예요. 웬만한 설교 가지고 꿈쩍도 안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즘 성도들 보면요, 유튜브에서 최고의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다 듣습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는가?
마음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성장하는가? 성숙하는가? 아닙니다. 더 자극적인 메시지를 원해요. 더 은혜롭고 더 감동적인 설교에 중독이 되어서 계속 설교를 찾아 떠돌아다닙니다. 사실은요, 66권 성경 말씀만 읽어도 회개 충분합니다. 믿음과 성장이 일어나요.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한다면 말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말씀을 너무 많이 듣고 지식은 가졌어요. 근데 말씀에 회개하거나 반응하거나 순종을 하지 않죠.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악하다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들을 향하고 있다는 거 알아야 합니다. 제가 매주일마다 5번의 설교를 해요. 그리고 1번의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 6일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제 설교는요, 요나처럼 엉터리 설교 아니거든요. 정성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설교를 듣고 성도님들의 삶이 얼마나 회개하고 삶을 고치고 변화되고 성장하고 있는가? 어떤 성도들은 제 설교를 듣고 자기를 친다고 쓰레기 같은 말로 저를 공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설교로 자신을 공격하냐 이거예요.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자신을 고치는 게 아니라 설교자를 공격하고 설교자를 고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주님은 악하다고 책망하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도 남방 여왕과 느느웨 백성들의 책망과 정죄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악하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의 이 엄청난 메시지를 듣고도 눈 깜짝하지 않고 전혀 회개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33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웅속에나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세상의 빛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세상의 참빛으로 비유를 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을 등불에 비유를 합니다. 이 등불을 켜서 바구니 밑에 감춰두지 않듯이 그런 사람 없죠? 예수님도 자신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만날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수님은 자신을 이 땅에 메시아로 인류의 구원자로 공개하고 다니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면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알아보고 깨닫고 믿고 영접했는가? 아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립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왜 예수님을 참빛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믿고 영접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뭐냐면 눈이 나쁘다. 눈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 지적하십니다. 3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한 눈이 있고 나쁜 눈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34절.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전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한국 성경을 보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눈이 성하고 눈이 나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제가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원어로 성한 눈은 단순하고 순수한 눈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쁜 눈은 악한 눈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그러죠. 이 악하다라는 단어와 나쁜 눈, 나쁘다라는 단어가 동일합니다.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나쁜 눈은 악한 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세상의 생명의 빛으로 믿고 영접하려면 눈이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이 악하면
예수님이 아무리 생명의 빛으로 비추시지만 믿을 수 없고 영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쁜 눈,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악한 눈, 이건 어떤 눈일까요? 34절에 대답이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몸에서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관은 오직 눈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피부가 빛을 가로막아요. 그래서 몸 안에는 빛이 전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근데 빛이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한 기관이 있다면 눈이에요. 근데 눈이 상하거나 눈이 감겨 있거나 눈이 나쁘면 빛이 몸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4절의 후반부에 말씀이 있듯이에요. 내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왜? 빛이 몸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눈이 상하거나 나쁘거나 감기면 온몸이 어두워요. 왜? 눈을 통해서 빛이 몸 안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자기 안에 빛이 있다라고 믿은 거예요. 왜요? 율법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스스로 몸 안에 어두운데 빛이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왜?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빛으로 보지 못하고 믿고 영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쁜 눈, 악한 눈은 어떤 눈입니까? 자신 안에 빛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눈이에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자기 안에 빛이라고 믿고 있는 그것이 캄캄한 어둠이에요. 그 사람의 심령 상태가 최악의 상태입니다. 구원받을 가능성, 예수님을 빛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들어갈 가능성이 조금도 없는 최악의 상태예요. 왜요? 자기 안에 빛이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안에 빛이 있다라고 믿고 있는 그 빛이 어두움이 아닌가? 한번 살펴봐라. 지금 내 마음에 빛이 없고 어두움과 죽음뿐이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구원의 가능성이 있어요. 예수님을 빛으로 사모하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자신 안에 있는 어두움을 빛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보고 있는 이 눈이 구원을 차단하는 최악의 눈이라는 거죠. 이게 나쁜 눈이에요.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알아보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창기, 세리, 병자, 귀신 들린 자, 죄인들. 자신이 너무 어두워요. 흑암이에요. 죽음뿐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빛을 사모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해서 그들은 빛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바의 왕, 니느웨 백성들, 자신 안에 어두움을 보았기 때문에 빛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것이 성한 눈이에요. 복된 눈이에요. 내 안에 빛이 없음을 보고 어두움과 죽음뿐이다라는 것을 자신의 상태를 보는 그런 눈.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의 구원자로 볼 수 있는 그 복된 눈이 성한 눈이고, 자신의 상태를 볼 수 없는,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는 그런 눈이 나쁜 눈이고 악한 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아왔던 백부장도 봐보세요.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순수한 눈을 가진 사람이죠. 사도 바울도 보시면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서 빛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이 눈이 순수한 눈, 복된 눈이에요. 자, 이제 34절을 보겠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눈과 몸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눈이 몸 안에 빛이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은요, 몸의 운명은 눈에 의해서 결정이 된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눈이 보아야 신체의 다른 부위는 눈이 본 그 방향으로 반응할 수 있고 갈 수 있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면 손으로 그것을 잡을 수가 없죠. 길이 눈에 안 보이면 발로 그 길을 똑바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나쁘잖아요. 온 몸이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눈에 의존을 합니다. 눈이 보는 것에 의존을 합니다. 가룟 유다를 봐보겠습니다. 예수님과 3년 반을 동행해요. 근데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눈이 나쁘니까 온 몸이 어둡죠? 그의 인생을 봐보세요. 그의 몸으로 하는 일들을 봐보세요. 예수님을 팔아먹는 악행을 저지르고요. 돈을 훔쳐가고 돈을 목적하고 세상의 성공을 따라갑니다. 몸이 어두웠기 때문이에요. 눈이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보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빛이 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빛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을 봐보세요. 처음에는 눈이 나빴습니다. 예수님을 이단의 개수로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여요. 인생 전체가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마귀의 도구가 되었죠. 근데 이제 빛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입니다. 그의 온몸이 밝아졌죠. 어둠이 물러가고 이제 그의 인생이 바뀌고 변화됩니다. 복음이 인생의 목적이 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남은 생을 달려갑니다. 그의 눈이 순수해지니까요. 예수님을 보고 믿고 영접하게 되고요. 그의 온몸이 밝아지고요. 그의 삶은 빛을 나르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요. 주위가 다 밝아져요. 한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바라보는 밝은 눈을 가지잖아요. 그게 인생만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 전체가 밝아집니다. 왜요? 빛을 나르는 도구가 되니까. 사도 바울 한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제대로 열리니까 그의 몸도 밝아지고 로마가 밝아집니다. 세계가 복음으로 밝아져요.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드러나고 비추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그런 복음의 생명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부모님이 예수님을 보는 이런 영적인 시각이 열리고 바른 눈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몸도 밝아질 뿐 아니라 집안 전체가 밝아집니다. 자녀들의 인생도 빛으로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바라보는 이 성한 눈이 있어야 합니다. 눈이 열릴 때 우리의 몸 전체는 예수님의 빛으로 가득 차고 밝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요, 빛을 나르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요, 그 예수님의 빛으로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도 몸도 인생 전체도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도 함께 예수님의 빛으로 밝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보는 그런 성한 눈, 순수한 눈, 복된 눈을 우리들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온몸과 인생이 밝아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도 예수님의 빛으로 가득 차고 밝아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